조선시대 궁궐에는요, 어전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전회의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을 앞두고 임금과 정삼품 이상의 신분을 가진 당상관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는 회의입니다. 이 회의의 어전회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상관들이 임금 앞에서 자신의 뜻을,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말할 수 있다라는 것. 두 번째 특징은 임금의 뜻과 반대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이 이 장상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뜻을 번복할 수 있는 회의. 이게 바로 조선시대에 있었던 어전회의의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당상관들, 그들은 굉장한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첫째 특권은 나라의 일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특권. 두 번째는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말할 수 있다라는 특권.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그들의 의견을 받아줄 수 있다라는 특권. 아주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견을 소신껏 말했던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의견을 듣고 호소를 듣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결정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근거로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1절을 봅시다. 가장 먼저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나라의 위기를 헤쳐나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앞장까지 말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토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유다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고 그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나라의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개인의 위기가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위기가 뭡니까? 병이 들어 죽게 되네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 이사야 선지자가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시한부 선고를 결국 받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2절로 이하를 보시면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5절을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어떤 응답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병에서 3일 만에 회복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다 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겁니다. 기도는 정말 굉장한 특권이다 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기억나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옛날에 배웠던 거 말고요.
기도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기도란 무엇인가 기억나십니까? 기도는 뭐죠? 기도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살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의지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자기 확신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며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하고 간절한 호소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호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소연하고 혼자 호소하는 것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호소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는 성립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호소하기만 했다면 그건 독백이지요. 혼잣말이지요. 하지만 기도는 독백이거나 혼잣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호소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기도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그 호소에 귀를 기울인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호소를 그럴 때마다 들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회장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면 그건 엄청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건 엄청난 특권인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보다 더 놀라운 특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호소를 들어주신다는 것. 그게 특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창조주께서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결과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원하는 것들 호소할 때마다 들으시고 그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결과물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받아낼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들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기도는 굉장한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특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뜻과 모든 결정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와서 한 말이 뭡니까? 집을 정리하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집을 정리하라는 것. 집안 청소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지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 없으니까 네 인생 마무리해라. 뭐 준비할 거 있으면 빨리 마무리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1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은 엄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해본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결정된 사항들인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대. 단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응답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한 거죠?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과 결정이 있었는데 그걸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절을 보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뭘 가지고 내가 그걸 믿습니까? 징표를 좀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킨다는 징표를 이렇게 보여주실 겁니다. 태양이 앞으로 10도를 그냥 지나가게 하든가 아니면 태양이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든가 하나 선택하십시오. 뭘 할까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참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대로 하나님은 그 해시대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물론 맞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똑똑하시군요. 그래서 태양은 어디로 넘어갑니까?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일출을 보고 싶으시면 동해바다로 가십시오. 일몰을 보고 싶으시면 서해바다로 가십시오. 기가 막힌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 섭리의 원칙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태양은 동에서 서로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구했을 때 태양은 서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10도 옮기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이나 이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나는 거나 모두 똑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 하나님이 자신의 뜻, 하나님이 자신이 정해놓은 그 결정사항들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런 동일한 공통점이 오늘 본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 사건에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켜라. 내가 저들을, 아주 그냥 못된 저 백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를 바라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마치 하나님을 타이르듯이 기도를 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어전회의에서 상정관들이 임금에게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 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말하는 거, 그거 그냥 해본 말일까요? 그냥 엄포만 묻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기 33장 그 다음 장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나 도무지 쟤네랑 같이 가나안 땅 못 가겠다.
난 안 간다. 난 쟤네들이랑 같이 가기 싫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모세가 한 번 더 상장관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참 재밌는 말 아닙니까? 안 간다고 결정해 놓으시고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알았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떻게 달라고요?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그런 깨달음이 예수님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뜻, 결정,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왜 바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은 동역자로 그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기도의 특권이 뭡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내 기도를 듣고 결과를 주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동역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사항들,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들까지도 바꾸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십시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파트너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귀한 자리가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은 아닙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놓은 사항이라면 어차피 달라질 게 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뭘 하냐 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고 뜻하시고 모든 걸 결정하신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 그 계획, 그 결정사항을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고요? 바꾸어 주실 수 있다고요. 우리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운명론으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결정해 놨는데 내가 뭐 한들 뭐해. 결국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신이, 어떤 존재가 결정해 놓은 사항, 그것은 절대 안 바뀐다.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종교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운명을 받아들여라. 결국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대한 설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정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에 근거한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구원을 말하기 위해 성경은 예정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의 핵심은 구원론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운명론이 아니라고 말했죠. 정해진 거 어차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예정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동역자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정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예정을 바꾸셔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더 넓은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는 그래도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운명론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결정해 놓은 건데 기도한들 아닙니다. 오늘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해 놔도 여러분이 동역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결정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별로 얼굴에 감격이 없어요. 저희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정도쯤 오면 성도들이 얼굴이 막 은혜로 가득 차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쓴 거 아닙니까? 왜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기도하는 기술이 없어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 자기의 뜻과 계획을 바꿔주신다는데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생각해봐요. 이게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좀 줄일게요.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참 이런 거 우리 살기 힘드니까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대통령이 알았다고 대본에 고쳐준다면 얼마나 실감 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안 나는 거예요.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요, 자신의 뜻과 계획과 결정된 사항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특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는 반쪽을 알게 돼요. 그 뒤에 반쪽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뒷부분이 사실은 더 훌륭한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용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기도의 용도가 뭡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집에 혹시 러닝머신 있는 집 계십니까? 있지요? 그 용도가 뭡니까? 거기서 운동하는 용도로 쓰십니까? 아니면 빨래를 말리거나 아니면 옷을 걸어놓는 용도로 쓰십니까? 상당수 가정이 빨래나 옷을 걸어놓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그 얘기했어요. 우리 집의 러닝머신은 옷을 걸어놓는 용도로 씁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용도는 뭡니까? 혹시 러닝머신을 잘못 쓰는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도 잘못된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용도는 뭘까요? 아마 이런 것들이겠죠.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거예요 라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 물론 이게 잘못된 용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주셨을 때 단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문제, 정말 그거 하나만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는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요, 분명히 기도의 용도는 단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하나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도의 용도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용도로 분명히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건 단지 우리의 필요입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거 하나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본다면 기도의 용도는 단지 내 필요를 추구하는 그런 것만의 용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의 용도는 뭘까?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결정사항 앞에 복종하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하게 쓰는 방법이 기도랍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뜻을 주장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그럴 때에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은 기도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방편, 그것을 기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특권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이미 앞서 말했던 것들보다도 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듣는데, 결과를 주신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을 바꾸신데, 이 세 가지 특권보다도 더 큰 특권이 내가 하나님 뜻 앞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된데, 이게 더 큰 특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들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반역하고 거역하고 배역하면서 자기 뜻만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받고 하나님의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형벌을 받을 자들,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법이 뭡니까? 그 복종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하는 걸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진정한 의도는 내 뜻을 주장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결정에 나를 복종시키는 용도로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의 대통령도, 세상의 높은 권세자도, 세상에서 많이 가진 자도,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뜻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웃음으로, 감사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것을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이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뜻을 좀 바꿔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하나님 뜻이라며 내가 그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고 더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내는 데만 기도의 용도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뜻과 계획과 결정 앞에 나를 복종시키려 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제가 설교하다가 찬송을 부르는 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날인데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정영대 집사님이 오시면 제가 이 찬송을 중간에 좀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몸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불렀습니다. 나중에 점심시간에 여러분 알아서 부르십시오.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는 독일 루터교 목사였던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작사한 겁니다. 이분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30년 독일 전쟁이 끝마친 이후에 사역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전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땅이 황폐해졌겠습니까? 그 황폐해진 땅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사역이 너무 고돼서 어느 날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중풍과 백내장을 앓게 되었습니다. 심신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도 사역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주 멀리 있는 성도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웬일입니까? 집이 완전히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집에 두고 간 두 아들의 생존 여부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을 아무리 찾아도 두 아들을 못 찾는 겁니다. 나중에 잿더미가 된 그 집 장애물들을 제거하다가 두 아들이 꼭 끌어안고 불타 죽은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있는 그 아들 바라보며 그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를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르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내십시오. 하나님 뜻을 바꾸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이렇다면 마음은 찢어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지만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결정에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주시면서 가장 바라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비록 새카맣게 불타버린 그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결정이라면 받아들이겠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하는 겁니다. 늘 우리는 악착같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어 내려고만 우리는 이 기도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훌륭한 기도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도, 그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고 가장 기도답게 쓰는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민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뭔가를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복종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뭡니까? 내려놓음 아닙니까? 아직도 움켜잡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 일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교만 아닙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헌신 아닙니까? 예배생활 아닙니까? 말씀 아닙니까? 용서 아닙니까? 화해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고민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 안 바꿔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뜻 앞에 내 뜻을 바꾸고 복종하겠습니다. 이게 복종이 안 됩니다. 이 일이 복종할 수 있는 일이 되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감사가 안 됐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거죠. 복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뜻을 나누는 오전회의, 그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게 우리의 뜻을 받아서 자신의 뜻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우리 뜻을 고쳐먹고 복종하는 것, 바로 이렇게 뜻을 상호간에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뜻을 나누는 것, 우리 뜻을 하나님이 받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 그 중심에 자리한 것이 기도라는 측면에서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겁니다. 이 특권을 제대로 써먹습니까? 그저 러닝머신에다 빨래나 걸어놓고, 그저 러닝머신에다가 감이나 말리고, 러닝머신에다가 뭐 메달만 놓기만 하고, 그렇게 써먹지 마시고 뛰십시오. 달리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이 때로는 바꿔주시지만 때로는 여러분이 복종하는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캐나다 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억만장자가 된 한 갑부가 있었습니다. 늘 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갑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라고 늘 묻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세 가지를 말했답니다. 첫째, 술 마시지 마십시오. 둘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셋째,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를 늘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또 늘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한대요. 그거 누가 몰라요. 우리도 그건 알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갑부는 또 이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당신과 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만 나는 그걸 실천했습니다. 라고 말해준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낸다. 넣어야 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얘기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봤고 또 이미 지난 4시간에도 기도가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뭐 그것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에 대한 권면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달라지지 않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늘 기도를 이론과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지식으로 만족되거나 충족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기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의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늘 이론뿐입니다. 늘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늘 이론이고 늘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실천의 자리로 안 나가는 겁니다.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순종해야지, 충성해야지, 늘 이론이고 지식이지 실천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취약점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는 이론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 기도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했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데 실천을 하지 않는 이론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건 다 죽은 거다. 행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쓸모없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무섭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걸 아십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머리로만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제발 이론으로만 갖고 있지 마십시오. 신앙은 결국 실천해야 진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그럼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끌어낼 수 있을까? 우리 고민했는데 찾은 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실천하는 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언젠가는 가면 기도가 저절로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한 10년 뒤에 가면 내가 갑자기 자전거를 탈 수 있겠지. 이 말과 뭐가 다릅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50년, 100년 지나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수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냥 기도하십시오. 웃기십니까? 이게 명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실천하고 싶습니까? 내일 새벽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일 낮에 시간 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0506 별표.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거 번호를 바꿔야 되는 겁니까? 요 부분만 음성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0506 별표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지 마십시오. 퇴근하고 교회 들렸다 가십시오. 그러면 큰일 납니까? 아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불안하면 막 종이를 찢어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과를 여러 곳 다녔습니다. 이렇게 묻더라고요, 의사가. 어릴 적 종이 공장 옆에 사셨습니까? 아니요. 어릴 적 종이 때문에 상처받은 일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하도 깝깝해서 안 되다가 한 곳에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자꾸 종이를 불안하면 찢게 돼요. 의사가 딱 한마디 했답니다. 찢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안 찢었답니다.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어떡하면 기도의 자리로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방법이 뭘까? 원리가 뭘까? 뭐 그딴 거 생각하십니까? 그냥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요즘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지, 기도할 줄 몰라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왜 못 일어납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나는 저녁에 끝나고 교회 들렸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없습니까?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 다른 방법 묻지 마세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몰라요. 그냥 하면 된다고요. 그냥 나오세요. 그냥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정해놨으면 그냥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론적으로 어떤 방법적으로 뭘 찾고 나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듣고 자신의 뜻을 바꿔준다는 데에서 특권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우리가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면에서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이론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실천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기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뜻을 나누는 어전회의가 되는 그런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을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를 오늘 말씀